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를 배우면서 갖게 되는 정상적인 의문이 있죠.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는데 그냥 확 구원해버리면 안 되나? 안 그래요, 그죠? 전능하신 분이 확 싸잡아 구원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상상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워낙 착하시니까 다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럴 것 같으면 전능하신 분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죄에 안 빠지는 존재를 만들면 되죠.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기계장치는 죄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는 여러분들이 이 독서를 찬찬히 그 속내에 든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중간에 한 구절에 딱 꽂히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키가 달려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황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하느님은 전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이라는 수준은 뭐 없던 1000만 원을 만들어낸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능성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창조해내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살죠. 우리는 한국 땅을 벗어나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볼리비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가보지 않는 다음에야. 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대를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전쟁이라는 것은 겪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시절의 고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상상도 안 됩니다. 또 그 와중에 일제시대를 못 겪어본 분들은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의 체험에 대해서 공감하기 힘들겠죠. 아니 100년만 앞의 시대를 잘라서 여기 갖다 놔도 우리는 그 시절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는 어떨까요?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기계가 어떻게 발명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로봇가 한 마리씩 다 앉아가지고 집에 갈 때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고 집에서 똥도 닦아주고 하는지 사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더 이상 젊은 인력들이 존재하지 않죠. 없습니다. 갈수록.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로봇들을 만들어서 우리 똥도 닦아주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주고 있겠죠. 심지어 말벗까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AI 기술들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성이 점점 말살되어 가고 또 여러 가지 폐단들이 존재하겠죠.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 전능성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딱 시작점에 놓인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인간의 내면이 그려낼 모든 미래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헌데 하느님이 단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가 있어서 선이 있고 이 자유가 있어서 악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악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나쁨을 계획을 하고 나쁨을 실행을 합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뒤쫓는 선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분의 뜻을 반대하는 악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우리한테 악을 줘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을 탐낼 수 있고 영원 안으로 당신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 자유에 있어서 대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유를 당신의 전능성 속에서 인간에게 주셨지만 절대로 그 자유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죄를 억지로 짓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짓고 싶어서 짓는 겁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에게는 더 편하고 쉬운 선택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남편을 뒷담화하는 것이 남편에게 삼시세끼 상처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속 시원한 일이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끊임없이 째째째째째째째째 욕을 하는 겁니다. 술을 진탕 먹고 째리뽕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는 것이 술을 안 먹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어서 가정사에 충실하고 집안의 사정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나의 선택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먹기 싫은데 아이고 내 진짜 술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나가갖고 오늘 한잔 한다, 이런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짓고 싶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핵심의 중심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물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더 나은 선택지를 항상 바라보고 무엇이 더 나을지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오늘 이 독서의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우리는 믿음이라는 체계를 갖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느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대상입니다 라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믿음의 체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에게 드러나는 믿음의 굳은 표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신앙인과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당을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체계를 못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표징과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 내가 설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곧잘 너무나 천박한 쪽의 기복신앙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죠. 아이고 하느님이요, 우리 아들 이번에 고3이고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시험 좀 붙게 해주이소. 명칭만 바뀌었지 이거를 부처님을 갖다 붙여도 되고 선앙당 앞에 가서 빌어도 됩니다. 아니면 무당에게 돈 주고 부적 하나 써달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나누어 지도록 초대를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영험한 존재, 내가 속으로 만들어낸 내 임의의 하느님께 빌고 앉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신앙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진짜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당신의 뜻은 갖다 내던져버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 그분을 열심히 믿고 따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안에서 상처를 입을 때 냉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 왜 다가오는지를 신앙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렵죠? 표정에서 보입니다.
아이고 막 날도 따끈따끈 안에요 막 온풍이 틀어나가 따끈하니 잠도 싹 오는데 막 뭐 저리 말이 많겠노 그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니다. 딱히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그저 그냥 빨리 미사나 어떻게 끝내고 이 추운 날 집에 우르륵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나오고 있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그 가운데 들을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저의 목소리는 울려 퍼져야 하고 저의 묵상의 결과물은 나눠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선택인 겁니다. 쉽고 편하게 누가 못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 성탄 선물로 누가 도수 진한 술을 줬더라고요. 그거 진탕 먹고 마셔가지고 째리뽕 돼가지고 오늘 술 냄새 뻑뻑 풍기면서 아이고 막 대충 하고 말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의 선택인 거죠. 이것이 저의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제직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조금이라도 일깨우라는 저의 의지의 순종인 겁니다. 편하게 살려면 사제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외아들이신 구원자를 믿고 우리의 현세의 삶의 방향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방향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설명만 이렇게 들으면 간단하고 쉬운데 사실 우리의 일순간 일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는 현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죠. 하느님을 향한 선택은 항상 열려 있음에도 우리는 그 선택보다는 새 속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시피 이 믿음의 순종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점차적으로 더 잊어가고 우리의 자녀 때에는 아예 성당도 안 나오고 그 손주 때는 아예 세례도 받지 않고 이것이 눈에 뚜렷이 보이는 현상이죠. 우리가 잘 살수록 더 그렇게 됐습니다. 차라리 못 살았으면 하느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살만하니 하느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새 속의 쾌락들이 내 입에 그때그때 입만 벌리면 콱콱 들이밀어지니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왜 굳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눠줘야 하나? 이 좋은 세상 내 자식 신부를 왜 보내나? 야, 뭐? 네 신부 된다고? 돌았나 씨! 그 말 안 오! 가지마! 그죠? 니는 나중에 그가 돈 많이 벌어가 내 노후를 보장해야지 이놈 새끼야. 어디 철석성시 지하고 싶은 갈락해? 자기 자식은 주고 싶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는 곳에는 사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그죠? 근데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겨울에 또 이제 서품식을 하잖아요. 대구대교구가 벌써 사제 후보자 수가 10단위에서 1단위로 내려간 게 벌써 한참 됐습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거나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못 미칩니다. 그냥 같이 남아있는 거 먹고 죽자 이거죠. 아니에요. 희망은 아직 존재합니다. 나중에는 한국당에 베트남 신부님들이 올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프랑스에 사제를 파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떠듬떠듬 한국말로 미사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희끗해져서 노인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겠죠. 물론 그때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현세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서 항상 열매를 얻는 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내가 물 주는 것에서 열매를 얻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물 주면 무화과 열매를 따먹겠죠. 석류나무에 물을 주면 석류를 따먹을 겁니다.
현세에 물을 주었으니 현세에서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현세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열매들은 썩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10원 한 푼이라도 가져갈 것 같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붙인 만큼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일찍 알고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영원한 열매를 얻어낸 사람이면 그 열매가 영원히 남을 건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 돌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오래 유지하고 내가 더 쾌락적으로 쓰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뽕을 뽑고 이 세상을 떠날까 계산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생명이 훅 잘리는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급사는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암이라든지 어떤 장기간에 걸친 생을 떠나보내는 과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축복받은 겁니다. 물론 하느님에게 늘 충실한 사람이 순교나 어떤 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겐 득이 되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남아있는 미련이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안 와? 내 우리 아들한테 이건 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내 통장번호 알려주고 가야 되는데. 미리 알려주세요. 아까봐 왜 죽노? 그죠? 내 땅, 내 참외, 내 비닐하우스, 내 집, 내 통장.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서 열매를 얻고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신의 전능 속에서 각자에게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우리가 원하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 하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영원한 분이 계셨어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구는 믿었던 것이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니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분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사람들이 싫어할 것 뻔히 압니다. 하느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를 더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주죠. 자,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준비해야죠. 이딴 소리는 하는 겁니다. 나의 영성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 허황한 이야기들.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선택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회개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에이 귀찮다. 성사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죠? 어차피 미룬 성사 다음 판공 또 오겠지. 그때 나가서 보자. 그러고 아예 살피지도 않습니다. 뭐가 살펴봐야지 뭐가 있는지 알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제2에 항상 제가 이제 입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다. 살펴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언급을 하니 이 그림을 한 번쯤 볼까? 여기 한자가 무슨 적혀 있어요? 언급을 안 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걸 드러내서 밝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도 없죠. 마찬가지 일이 죄의 메커니즘 속에, 죄의 구조물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안 살펴보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 기껏해야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기도 좀 덜 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 이상은 살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볼 생각도 없고요. 만약에 나한테 10원의 한 장의 손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그걸 파악해서 이 손해가 어디서 끼친 것이고 어떻게 일어난 손해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추구하는 열매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 봤습니다. 뭐 어디 가갖고 뭐 백화점 가갖고 돈 쓸 때는 막 100만 원씩 펑펑 쓰는데 어디 뭐 이자 이렇게 숫자 좀 안 맞았다 매던 뭐 몇십 원 카마 마일리지 무슨 뭐 덜 받았다 이 카마 난리 납니다. 이 사람. 예. 희한하죠. 예. 처음부터 자동으로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어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있는 영혼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이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에 굳게 매달려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